오늘은 잃어버린 노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137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잃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잃어버려 보십시오. 지갑을 잃어보십시오. 신용카드, 핸드폰을 잃어보십시오. 속이 타요, 속이 타. 물건을 잃어버리고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도 분실물이 종종 생겨서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속이 타는 거죠. 물병을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다, 이어폰을 잃어버렸다, 시계를 잃어버렸다. 물건 잃어버리면 속 타요. 사람 잃어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것도 자녀를 혹시 공공장소에서 잃어버려 본 적이 있는 분들, 그 부모님들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야말로 머리가 백지가 되고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은 얼마나 클까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나에게 적용하려고,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항상 너 그거 오늘 말씀 봐서 너한테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적용을 하려면 문장을 파악하고 주제를 뽑아내고 내 삶과 연결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의 사고력이요 벌써 3단계 이상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엉뚱하게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걸 본인들이 막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능력이, 국어 실력의 능력이, 큐티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말씀을 보고 결국에는 개인에게 적용하고, 개인은 보통 하는 적용이 뭐예요? 가족들에게 난 오늘 이렇게 하겠다,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이렇게 하겠다. 결국 뭐예요? 가정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성경 보는 거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려고, 직장에 영향을 끼치려고 성경을 보는 게 목적 아니에요? 빛과 소금?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나라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초가 되어서 타서 내 몸을 태워서 밝히겠다, 녹여서 짠맛이 나게 하겠다. 그거 목적 아니에요? 결국 거기를 지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많이 발급을 할 것이냐, 그거로서 하늘의 대사관으로서의 교회의 역할, 결국 그것이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하고 연결이 되네요. 제가 이번 주에도요, 되도록이면 강단에서 이제 나라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 뭐 성경과 이승만 강의도 따로 있고 하니까 성경 본문 텍스트, 문법적, 그 다음에 역사적,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설에 더 몰두하자 결심을 딱 하고 오늘 성경책을 딱 열었는데 나라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전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했어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옆에서 그래요. 이번 주에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게 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응, 알았어, 얘기 안 할게. 그리고 안 그래도 전국에 잔치국수가 동이 났대. 뉴스에 전국 잔치집 잔치국수가 동이 나, 막 이러면서. 얘기 안 할게 그랬습니다. 전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137편을 딱 펼쳤는데 시온을 잃어버린 이야기, 예루살렘을 빼앗긴 이야기예요. 또 나라 잃어버린 슬픔이 최악의 끔찍한 저주시를 쓰게 한 게 137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낮에 은혜가 여러분 혹시나 안 될까 봐 뒷부분을 제가 잘라버렸어요. 제가 몇 번을 읽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와, 이거 성경책 맞나? 이 마지막 구절이요, 와, 킬링필드가 여기서 나왔구나. 좀 그걸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보게 될 거예요. 나라 잃어버린 비통함이 얼마나 큰지, 그 적국의 아이들을 바위에 패대기 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시가 마지막에. 적국의 아기들을 바위에 맺혀 죽이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나라 이야기 안 하려고 결심을 했다니까, 이번 주에 진짜. 어떤 청년도 저한테, 목사님 예배 시간에 진리와 규리를 배우기도 짧은 시간에 나라 이야기를 그만하는 건 어떨까? 나 안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해볼까요? 나라가 없으면 사회가 있어요? 사회가 없으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없으면 그대가 있는가? 골로새서,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빌립보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안 보입니까? 이 구도가 안 보여요? 나라와 민족과 에베소 교회와 그 안에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한 개인의 전신갑주와 점점점 심화로 들어가고 있는 바울의 그 신학이 안 보여요? 그게 교회론이에요. 교회 실천이에요. 나라 얘기 빼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입니다. 찬미애가 14장이 애국가가 된 것입니다. 나라 얘기 안 하면 여러분 큐티 적용 뭐에다가 할 거예요? 적용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야지. 왜? 가족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그 다음 사회를 위해서, 그 다음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 열방을 위해서,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국에는 한 개인의 큐티라고 하는 그 말씀 적용이 어디를 지향하여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소망이 있냐 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크게 하세요. 크게. 제가 요즘 계속 결심한다니까요. 나는 목자가 되자.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나는 그리고 학자가 되자.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학회 갔다 왔어요. 계속. 저도 바빠요. 바쁜데도 갔다 왔다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애국자가 되자.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를 자유롭게 세울 수 있는 이 나라. 이걸 사랑해야죠. 우리도 그런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 궁극적인 내 개인의 적용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 이거예요. 돈, 물건, 사람. 크죠? 그 슬픔도.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린 이 고통과 슬픔은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내 피를 뿌려서 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면 순직과 순교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순직과 순교를 불러일으킬 만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전쟁기념관 견학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면 집사님이 가이드를 3번이나 해줘가지고 3차 가이드를 갔다 왔고, 어떤 타교의 성도는 너무 좋았다고 해서 또 자녀를 데리고 온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데 좀 참여하세요. 갔는데 전쟁기념관 가면서 제가 또 한 번 느끼는 건 여러 번 갔지만, 제가 베트남 전쟁 기념관도 베트남 호치민에서도 가봤고 다른 지역에서도 가봤는데 캄보디아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전쟁 기념관 최첨단으로 잘해놓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다시 봐도 끝내줍니다. 끝내줘. 너무 잘 정리해놨어. 첫 번째 부스 딱 들어갈 때부터 첫 팜플렛이 제일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연도가 쫙 있는데 그 중에 하단부에 보면은 미군 철수 이야기가 딱 써 있어요. 거기. 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기념관이. 여러분 날씨 좋죠? 왜 이렇게 좋은 날씨를 하나님 주셨어요? 공부하라고. 예. 오늘도 제가 이렇게 좋은 날씨 1년 내내 연속되는 나라 어디 없을까 하고 집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없죠. 1년 내내 이렇게 좋은 날씨 있는 나라 있으면 참 가서 살면 좋겠다. 천국이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일반기시 은총을 준 이유를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뭐 하라고? 공부하고 견학하고 열심히 책 보고 배우라고. 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세상 사람도 이야기를 할진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랑방탕 보내면 안 돼요.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뭐예요? 가르칠 교, 배울 교, 모일 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전도서가 뭐예요? 데브레 코엘렛, 회중의 스승. 항상 배워야 돼. 저도 그래서 끊임없이 저가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학회도 계속 세미나도 가고 교수님들이랑 총장님들이랑 교제를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목자, 학자, 애국자 중에서 이 학자 부분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또 목회자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데 가는 이유도 뭐예요? 목자들에게 또 충격을 받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민활동을 하는 것도 뭐예요? 예, 애국자로서 충격을 받아서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도 이것이 신앙의 트라이포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딱 세워져 있어야 돼. 전쟁 기념관에 이렇게 가장 큰 마당의 홀에, 마당의 광장의 가운데 동그란 어떤 패가 크게 박혀 있는데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기억하라.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는 돈을 퍼줘라. 이게 아니에요. 돈을 퍼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핵폭탄 만들었어요, 북한이.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 계획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만약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어요. 만들었어. 빨리 현충원 가요. 파버려, 그 사람 무덤을. 당장 책임져. 뭐 어떻게 책임질 건데? 돈 퍼주고 소 보내고 뭐 보내고 다 했는데 그 북한 시민들한테 먹여진 게 아니에요. 들어간 게 아니에요. 탈북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공산당이 가져가가지고 미사일과 폭탄과 북궁석 1호 뭐 핵실험 이런 데다 써버리고 국민들은 지금 고난의 행군 2탄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1년에 한 번 밥 먹기 힘들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신기하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 넘어올 때 싸움이 일어난대요. 한국인 쌀 씻을 때 돌을 안 걸러낸다오. 거짓말하고 있어 이 예민아이가. 어떻게 쌀 씻는데 돌을 안 걸러내나? 돌이 없다. 거짓말하고 있어 이 예민아이가. 한국 와서 쌀을 탁 열어보는데 돌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은 상식이죠. 근데 북한은 상식이 돌이 항상 섞여 있고 그거를 다 섞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으면서. 그런 흰 쌀밥 먹기가 1년에 한 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매 끼마다 돌을 걸러내야 돼요. 걸러낼 수 있는 것도 행복이에요. 쌀이 없으니까. 평화를 원하는 자는요, 돈을 퍼줘라가 아니에요.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이게 유태인들의 역사학습법. 그리고 그런 박물관에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데리고 다닙니다. 보여줍니다. 알게 합니다. 또 데려갑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잊지 못하게.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기억하라. 그렇게 탁 써 있어요. 이 가을에 여러분도요, 그런 여기 양화진도 가보시고 오늘 오면에 나와 있는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여러분, 제임스 게일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 최초로 한영 사진을 캐나다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그래서 캐나다의 한영 사전은 제임스 게일의 프레임이 그 정석으로 딱 박혀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제임스 게일이 위대한 일을 한 게 철로 역정을 한국어로 최초로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철로 역정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더 위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심청전이나 춘향전을 영어로 반대로 번역해서 서양이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임스 게일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를 개척하고 30여 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죠. 지금은 연동교회가 이제 승동교회와 연동교회가 에큐메닉 할 때문에 우리가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지면서 통합으로 넘어갔죠. 우리는 승동 쪽이죠. 합동. 연동은 저쪽 통합. 어쨌든 초창기에는 다 같은 한 북장로교에서 왔으니까요. 캐나다 선교사로 파송됐지만 북장교 파송으로 바꿨죠. 그리고 YMCA 아세요? 예, 그 초대 총장이었습니다. 문화사역의 1인자였다는 얘기예요. YMCA. 이거 아는 사람은 연식이 좀 된 분들. 네. 문화사역에도 앞장섰던 분입니다. 놀란 게 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성 감옥에 정기적으로 뭐라 그러죠? 면회를 가서 이승만을 워싱턴 대학교에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과 이승만 오후 강의 때 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기억 안 나죠? 또 공부해야 돼. 그래서 성경과 이승만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분이 워싱턴대 총장한테 추천서를 써줘서 이승만을 2학년 2학기 편입을 시켜주신 분이에요. 전액장학금으로. 그때는 청년 이승만이었고 볼품없는 동양의 한 꼬마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 건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제임스 게일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자유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게일 선교사가 한 일이에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기 양화진 기념관도 가보시고 저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도 가보시고 전쟁 기념관도 가보시고 기독교 역사 박물관도 가보시고 그러라고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죄에 취하거나 세상에 취하라고 이런 날씨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왜? 돈과 물건과 사람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거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건 전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나라를 잃어버려서 찬양과 예배까지 잃어버린 상실의 시인이 나옵니다. 이 시인의 절망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가치와 나라를 되찾는 우리 서울예술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137편은 탄식시가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났지만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하고 연결되고 있다고 저는 연구했습니다.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선 저주시로 끝납니다. 저주시로. 탄식시는 찬양시가 나와야죠. 물론 이 전체 시에 찬양이 배경으로 깔려 있기는 하는데 찬양이 불려지지는 않아요. 왜?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찬양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코드는 나오는데 불려지지가 않아요. 저주가 불려져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137편은 공동체 탄식시다. 왜? 우리가 이러거든요. 나라예요, 나라.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책을 쓰는 주석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시편 1편부터 지금 137편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보여져요. 이게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연속이냐? 성전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집니다. 성전을, 나라를 뺏긴 상황. 감사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극과 극이죠. 지금 136편과 오늘의 시편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조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다가 딱 다음 편에 나라가 없는데 어떡할래? 나라를 뺏겼는데 어떡할래?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냐고요. 여러분 상황이 그런 상황이 혹시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 뺏긴 것 같은 상황. 다 뺏겼어. 와, 제가 136편을 설교하고 137편을 딱 보는데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 지난주는 신나가지고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신나게 해놨는데 딱 일주일 지나고 137편 딱 보는데 나라를 잃어버렸어. 시온을 뺏겼고 예루살렘을 뺏겼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고요. 자기 자녀들을 빼앗기고 죽음 가운데 빼앗기고 킬링필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갑자기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절망, 최고의 절망.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절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국가와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예배가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졌어요. 부를 수 없어요. 포로들은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탄식과 분노로 노래를 준비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말이죠. 들어봤죠? 이 이야기는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불렀도다. 얼마나 분노가 큰 줄 아세요? 점점 고취화되면서 마지막에는 끔찍한 노래의 절정을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절정은 복수의 영성과 복수의 경건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엄청난 역사적 정체성을 박탈당한 비애감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성경 해석법입니다. 다시, 그 끔찍한 절정이 복수의 영적인 경건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빼앗긴 비애감의 슬픔의 절정, 역사적 정체성을 상실한 민족의 슬픔 고백, 신앙 고백,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적국의 자녀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누구든 그렇게 하는 다른 타 민족이 있다면 그거 뭐 박수 칠만 하다. 복 받을 일이다. 136편에서 무조건 감사에 이어서 이 최악의 상황이 배경으로 나오는 137편의 의미가 뭘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감옥에서도, 한성 감옥에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마게도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사람이 내 앞에서 죽어 임종하는 순간에도 뭐예요?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장례식 하는 그 와중에도 우리는 뭐예요?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힘이에요. 찬양해야 됩니다. 장례식에서 임종 앞에서도 찬양해야 됩니다. 악기를 사용하고 불렀다면 이 137편이 찬양시로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놨대. 안 불러요. 쓰지 않습니다. 쓸 상황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지금.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앞시를 기억하여 무조건 감사를 치약 짜듯이 쥐어짜내는데 그것이 저주시라고 하는 시를 낳게 됐어요. 회중탄식시라고 하는 시를 낳게 되었어요. 최악의 저주는 뭐냐? 바벨론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호와의 노래, 예루살렘의 노래, 시온의 노래가 아니라 교회의 찬양, 시편이 아니라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가락으로 한번 불러봐라. 조롱을 해요. 조롱을.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바벨론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결국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시대에도 영적 바벨론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무너질 바벨론을 철로 역정에서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치고 춤을 추고 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교동문에서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을 하라. 춤추어 찬양할지어다. 세상에서는 무슨 잔치, 뭐 나이트클럽, 무슨 어디서 막 춤 열심히 추나 봐요. 그런데 왜 교회에는 춤추는 문화가 없을까? 예전에도 제가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명절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럼 우리가 최고의 기쁨의 표현은 뭐예요? 찬양인데 찬양보다 더 큰 게 뭐냐?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문화가 없어요. 유태인들은 춤춥니다. 불임절이나 성인식이나 결혼식, 약혼식 이런 거 할 때 할아버지들도 그 중절모 검은 걸 쓰고 검은 양복을 입은 점잖아 보이는 할아버지도 춤을 춥니다. 막 신나가지고. 근데 우리는 너무 경직돼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언제 한번 춤추는 예배를 한번 합시다. 예? 주일 저녁 찬양 예배라는 게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공예배로 있었는데 춤추는 게 없어요. 춤추는 게. 여러분 춤이라는 거를 사탄이 만든 거죠? 가치 중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춤추어 찬양하라고 여러분이 아까도 교독으로 읽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춤을 안 가르쳐. 어렸을 때는 애들이 춤을 춰요. 잘 춥니다. 노래를 틀어주고 하면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해 움직여요.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제 춤을 안 춰. 바벨론의 춤을 출 게 아니죠. 우리는 거룩한 예배와 찬양의 춤을 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춤을 춰야죠.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세요?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그 그룹 보니엠이라고 하는 70년 80년도에 아주 그 대히트를 쳤던 그 팀이 있습니다. 흑인들. 그들이 불렀던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그 차트에서 5주 내내 1등을 했었던 빌보드 차트에서도 올라가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노래가 됐죠. 어르신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ill we set down. 근데 이거를요 디스코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신나게 막 이렇게 하면서.
와, 저는 거기서 그거를 이제 편곡하고 작곡한 사람들이 이제 유럽 독일계 사람들인데 부른 사람들은 자메이카 사람들이고요. 이 가사가 엄청나게 절망적인 저주시고 탄식시인데 디스코 음악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도 뭘 해야 된다? 노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그게 이제 소위 가스펠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들이 부른 노래, 가스펠. 야, 이게 기독교의 파워구나. 전 세계를 휩쓸었었어요, 그 노래가.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끝나고 기도회 전에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잘 몰라요. 이렇게 슬프고 절망스럽고 분노가 나오는 노래를 디스코로 버전으로 불렀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만한 대목이에요. 자, 137편 1절에서 4절 탁자릅니다. 나라를 잃은 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 나라를 잃은 자의 탄식. 결국 뭐예요? 죄악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나라를 잃은 자의 탄식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온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했다? 울었다. 기쁜 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배웠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여 점점점 확장되면서 저 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던 순례자가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밤이 맞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그죠? 밤중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들아 복이 있도다. 그랬던 우리가 갑자기 바벨론에 와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이 여러 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물의 곁줄기들이죠. 그발강이나 올레강 등 여러 강들이 또 지류로 또 뻗어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류에 우리 한강 가까이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것처럼 한강 기준으로 이 서울이 형성된 것처럼 각 지류마다 그런 피난민들, 난민들, 마을들, 포로, 수용소처럼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무엇을 기억하고 울었대요? 나라예요, 나라. 결국에는 시온, 자이온, 시온의 대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의 핵심 바로 예루살렘, 시온, 거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하면 경부고속도로 하는 것처럼 시온의 대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것은 지금은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예배, 이걸 잃어버리면요, 이걸 엄청나게 추억하고 기억하려고 했을 겁니다. 나라를 잃은 시인의 고통이 여기 1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라 이야기를 어찌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교회와 예배를, 찬양을 뺏긴 이유가 뭐예요? 나라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려고 우리는 애를 쓰는 겁니다. 2절, 그 중에 버드나무는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죠. 버들나무 이렇게 축 늘어진 그 나무 있잖아요. 버드나무에 우리가, 또 반복되죠.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계속해서 이 공동체, 나라의 고통이라는 것을 이 1인칭 복수, 우리가, 우리의 라는 단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걸어놨다? 버드나무에 수금, 우리의 악기를 걸어놨어요.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걸 걸어놨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슈. 그 바람 소리에 악기가 소리가 혼자 나는 거예요. 윙, 웅, 윙 하면서 더 음산하죠.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신나게 이게 자기들이 연주해서 제주로, 오른손과 왼손의 제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를 맛이 안 나죠. 그래서 악기를 다 나무에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강변에는 바람이 잘 불잖아요. 그 바람에 그 악기가 나는 소리가 얼마나 음산한지 이렇게 분다는 거예요. 완벽한 절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경 BGM이 지금 벌써 배경 음악이.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 찬양 무슨 찬양. 아끼고 보고 찬양이고 그냥 다 저 멀리 창고에다가 처박아두고 걸어두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137편을 봐야 됩니다.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를 사로잡은 바벨론 군대가 자기들한테 노래를 청한다는 거예요. 포로들한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밑줄 박,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바벨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세상 장망성을 위하여 세상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러면서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기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거만큼 비극적이고 수치스럽고 조롱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져왔던 그 기명들, 이것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전부 다 빼앗아간 다음에 벨사살 왕이 거기다 술을 퍼마시고 있을 때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테킬 우파르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드려져야 될 그릇이 엉뚱한 희생제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독주가 들어왔을 때 그 나라가 멸망하는 걸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공부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노래하라, 자기를 위하여 따라봐라, 잔을 채우라, 이랬던 바벨론 왕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 타국인이 아니라,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 있진 않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에 내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갈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나의 이 헌신의 지금 섬김의 직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직분으로만 돈 버는 기계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린 생각해야 돼.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렸습니까? 왜 일주일에 1시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도 해야죠, 우리가. 저는 그렇게 해야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를 보게 되면은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뽑아서 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요즘에 또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온성도 목사님이라고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먼저 제가 한번 초대하려고 마음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북한 그 단체가 탈북민들 1000명을 탈북을 시켰고 지금도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가 사모님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중국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20년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사모님은 석방이 됐고 그냥 풀어줬고, 이 온성도 목사님이 20년형을 받고 감사하게도 2년 만에 석방을 받게 되는데,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감옥 간수 말고 죄수 중에 장이 있습니다. 조폭두목이에요. 조폭두목이 이 사람이 남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 남한에서 왔다며? 내가 남한 노래 중에서, 한국 노래 중에서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 한번 불러봐! 이러는 거예요. 오늘이랑 똑같아, 본문이랑. 무슨 노래예요? 그랬더니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있지, 내가 그거 들어본 것 같아, 불러봐! 목사님한테 그러는데 전혀 몰라. 그거를 몰라요. 나이도 저보다 있는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자기가 그거는 모르는데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곡을 내가 다른 걸로 불러주겠다고. 그리고 목사가 또 선교하다 잡혔는데 뭐 오빤 강남 스타일 이거 좀 그러잖아, 그 죄수들 앞에서. 그래서 자기가 더 유명한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부르겠다고. 뭘 부르는 줄 아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거 모든 육해공군 훈련소에서 다 부르거든요. 새벽을 찾아 떠난다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다음 모임 때 또 부르라고 준비해서. 그리고 이분이 또 다음에 나와서 뭐라 하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막 신나게 부르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다음에 또 부르라고. 매주 부르게 됩니다. 매주. 그리고 감방 안에서는 전도를 하게 되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신방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찬양 사역도 해야 되고, 2년이 후딱 갔대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우리가 지금 포로로 감옥에 잡혀져 있는데, 너 세상 가요 뭐 신나는 뭐 아이돌 노래 한번 불러봐. 너 목사라며. 목사한테 특히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요구사항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해라.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 알아서 그냥 속된 노래를 부르고 있진 않냐. 물론 건전가요라는 거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그 노래와 가사와 사상과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수금을 버드나무에 그래서 걸어놨다.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찬양은 예배 교회에서 불러야 되는 거지, 어찌 이방 땅에서. 구약 시대에는 또 이방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죠? 짐승과 같이 여긴단 말입니다.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까 내가? 그럴 수는 없다. 주님 뭐예요? 예배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 교회에 대한 사모함, 경건한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 전쟁기념관 가면요,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 장교가 보다가 이제 순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보던 부분이 탁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유리관에 탁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성경책이, 전쟁 중에도 성경을 보는데 욥기 3장이 딱 펼쳐져 있어요. 영어 성경인데 뭘 의미하는 줄 알겠죠? 고난과 같은 전쟁이에요. 욥의 고난. 그런데 전쟁 중에도 그 말씀으로, 그리고 전쟁 고아들을 입양을 하고 전쟁 중에도 찬양을 하는 그런 책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메가더 장군 말할 것도 없죠. 크리스찬이에요. 서울 수복 기념 전승 행사에서 주기도문을 외웁시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도 공부 안 했을 때는 뭐 유엔군이 뭐 늘 항상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유엔 결의에 따라서 항상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전에도 후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20여 개국이 넘는 22개국이 참전을 해서 유엔 연합 군단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전에도 후에도 없어요. 베트남 전쟁만 해도 4개국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4개, 5개국밖에 안 돼요. 특별하게 구성된 연합 군대가 유엔군인데 이거는요, 그 전에도 이후에도 없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 이번 지난 주간 우리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죠. 연설을 했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정전 70년 전 특별히 유엔 사무총장 되시는 총장께서 특별히 유엔군을 결성하여 우리 한국으로 파병해 준 거에 대해서 탁월하고 너무나 위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와 뿌리를 알아야 돼요. 노래하라, 노래가 안 나와요. 이방 땅에서 어찌 우리가 노래를 부를까? 나라 잃어버리면요, 무슨 노래가 나올 기분이 됩니까? 지금 기미가요 불러야 되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우리가? 이것이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 나라를 잃은 자의 탄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울었다 하는 거예요. 죄악, 회개. 우리도요, 잃어버린 노래를 찾아서라는 오늘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노래가 없고 찬양이 없고 잃어버린 노래가 있다면 뭐냐?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노래를 찾으려면요, 먼저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거 없나? 의식 무의식 중에 지은 죄는 없나? 고의로 지은 죄는 없나? 죄악을 회개하는 이 포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울어요, 울어. 그 다음 5절, 6절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맹세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국민 의례를 하는 것처럼, 태극기 경례를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맹세가 나옵니다. 5절, 6절, 예루살렘을 향한 맹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우리 나라를 잃어버리면 아끼고 자시고 연주 못한다. 우리도 기악팀들 오른손 왼손이 있으니까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피아노도 내 오른손이 재주를 잃으리로다라고 완곡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라를 잃어버리면, 예루살렘 나라를 잃어버리면, 내 머리에서 내가 기억을 안 하면 내 손이 말라 비틀어질지로다. 끔찍하죠.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사랑합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잃어버릴진데, 내가 목자요 학자요 애국자로 살지 않을진데 내 양손이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책을 보고 글을 쓰는 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손 이야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건 뭐예요? 내 입이 혀가 말라 비틀어지리로다.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내 혀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말라 비틀어져라. 그냥 다 입천장에 딱 붙어버려라. 그냥. 이 얼마나 큰 탄식이고 각오고 맹세고 서원입니까? 그 정도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두 절에서 다 거론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지리로다. 내 재주가 말라 비틀어지리로다. 내 혀가 말라 비틀어지리로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리로다. 내가 평양을 위하여 북한에 무너진 2000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37편을 우리한테 개인 적용한다면 대단한 결단입니다.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맹세가 뭘 보여주고 있어요? 나라 사랑. 나라 사랑이에요. 잃어버린 노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찾아야 돼요.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합니까? 정치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교회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올라왔던 313년 밀라노 칙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고마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은 바벨론 저주가 나옵니다. 7절에서 9절은 바벨론 저주.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눈치 빠른 사람이 1절에 기억하며 6절에 기억하지 7절에 기억하시고. 결국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기도하고 그죠? 기념하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원하는 자는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기억하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전부 기억하며 기억하지 기억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정해놓는 이유도 그거예요. 추석이 우리나라 명절이 있는 것은 지극히 일반 은총의 하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에게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로 지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대상이, 추석의 대상이 누구예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추석 명절에 자꾸 조상신에게 숭배하고 이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아예 추석으로 당겨가지고 교회 명절로 지키는 그런 개교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 참 좋은 지혜고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멸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의 자손을 치소서. 결국은 자기들을 바벨론으로 팔아넘긴 자들이 에돔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족속의 후손이고, 에서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야곱의 형제고, 야곱은 어떤 나라를 만들었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을 만들었죠. 형제 국가가 우리를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는 뭘 기도하고 작정하고 있냐 이거예요. 당장 우리는 먹고 살고 넘쳐나고 음식 쓰레기가 막 넘쳐나고 버릴 것들이 넘쳐나고 1시간이면 만날 수 있는 우리 형제들 생각 안 합니다. 생각 못 하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 평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에돔의 자손을 치소서. 우리로 하면 뭐예요? 저 악한 김정은 공산당들을 치소서. 저 미사일 한 방이면요 배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배급이 중단됐다니까요. 근데 미사일 빵빵 쏘는 거 보세요. 저게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인데 그냥 쏴요.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지금. 에돔의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어쩜 이렇게 똑같아. 남조선 우리가 핵폭탄 쏘면 불 받아야 해요. 10분이면 끝나요. 뭐 별 엄포와 협박을 다 했죠.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3번은 뭐예요? 최상급이죠. 계속 위협을 합니다. 하였나이다. 8절 멸망할 딸이라고 표현하네요. 애증이 표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멸망과 딸이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됩니까? 딸은 딸이고 멸망은 멸망인데 멸망할 딸이라는 거예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야, 바벨론도 원래 딸이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배도자가 됐어요. 완전히 멸망할 바람난 딸이 됐어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니, 이 시편의 핵심 키워드가 복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한테 갚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와. 이 정도로 지금 그 찬양의 탄식과 저주가 고조화되고 있는데, 극대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신자들은 복수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지금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찬양으로 승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갚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 제3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9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오, 소름 돋아. 바벨론의 아기들을 바위에다가 패대기 쳐서, 크메르쿠주 클링필드 그 군인들처럼 말이에요. 그 나무에 패대기 쳐서 애기 죽였던 그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대. 얼마나 끔찍한 민족이 바벨론이었든지 그들의 자손들이 아예 대가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또 크면은 똑같은 잔혹한 군인이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냥 아예 싹쓸 끊어야 된다는 그런 시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 민족은 복이 있대. 소름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시라는 말을 137편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된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겪는 고통이 자기 아이를 그렇게 잃은 거예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버렸고, 실제로, 그죠? 애국까지 따라와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그들의 목을 쳤고 누나를 빼버렸고,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엄마들이 혀가 진짜 입천장에 달라붙었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를 삶아 먹는 광야의 타조보다 악한 여인이 되었도다.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인은 그걸 다 봤기 때문에 그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고발장을 올리는 거고 탄원을 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사람에게 있는 정의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노래를 찾으려면 세 번째 단락에서 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심판을 신탁해야 돼. 심판, 신탁. 더 나가서 심판을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더 나가서 뭐 심판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그 심판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심판을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일까 봐. 내가 죄악이 넘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하지 못하니까 심판이 두려운데요, 저 북녘 땅에는 심판을 사모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그 심판이 임하면 찬양을 할 겁니다.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헌법은요, 저 압록강 두만강까지를 대한민국 영토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가입을 40년이나 미뤘어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노태우 때 UN을 가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남한과 북한이 한 정부로 UN에 가입돼야 된다는 그 지론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남조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볼 때도 한 나라인데 자기들이 이제 흡수 통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세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 나라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UN 가입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새치기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안 한다고 그러더니. 그리고 언제 테러와 도발이 일어난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연평도 해전, 천안함 폭침, 그 다음에 칼기 항공기 폭파 사건, 88 올림픽 때, 2002년 월드컵 때. 왜? 그 국제 스포츠 경기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분단 국가 중에서 대표하는 국가라고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올림픽 열리려고 할 때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테러를 한 게 북한이었죠.
기억하세요? 아웅산 폭파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2002년도 우리가 붉은 옷 입고 대한민국 축구 열광할 때 연평도 해전에서 우리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다 지나고 나서 알았죠. 북한이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 남한을 이 한반도의 대표 국가로 자꾸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그런 행사를 하니까. 근데 동계올림픽 열릴 때 이 문재인이 어떻게 했어요? 김여정을 데려왔어요. 이 제정신입니까? 거기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슨도 있었고 일본 총리도 있었어요. 거기서 북한의 김여정이 누구예요? 김정은 여동생이죠? 그리고 그 장관들도 북한에서 다 왔었죠? 그러고 나서 강단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 신용복 선생님께서는, 신용복은 통일혁명당 반란 사건으로 사형 집행받았던 간첩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미국 부통령하고 일본 총리가 박차고 나갔어요, 자리를. 동계올림픽을 왜 데리고 오냐고, 그 사람들은요. 선수를 파견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여러분, 연평도에 대해서 천안함에서 죽은 장병이 여러분 아들이고 오빠고 삼촌이라고 생각해봐. 지금 내려온 저작자들이 누구예요? 살인자들 아니야, 살인자들. 내 아들 죽인 자 아니에요. 내 딸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놓고 존경하는 사상가 신용복은 이 제정신이에요?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나라를. 이런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뭐 이런 거야. 살아남겠다, 그 사람이 참 예루살렘에서, 그죠? 우리는요 이 137편을 정말 저랑 여러분에게 딱 집어서 계시해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복이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노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악기 잠시 내려두고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울어야 돼요. 죄악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노래를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잃어버린 노래는 나라로 도치가 됩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노래를 찾으려면 두 번째 뭐였어요?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으면 내 손의 제주가 말라버리고 내 혀가 말라 비틀어져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여러분, 그 정도로 각오해야 돼. 여러분 손이 달린 이유, 여러분 발이 달린 이유, 여러분이 지혜, 돈이 있는 이유, 악기를 다루는 이유,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 번째, 잃어버린 노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찬양해야 돼요. 심판을 하나님께 신탁해야 돼요. 하나님, 이 한반도 문제 주님께서 복음의 북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도 전쟁기념관 가니까 저도 이제 연구하고 강의하고 가니까 더 잘 보여. 이제 막 거기 잘 만들어놨어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하라, 이것도 붓을 따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그냥 촥촥 다 보여. 그냥 북진하라. 그래가지고 미군은 안 간다고 뒤로 빠질 때 나는 국군만 데리고 건너가겠소, 북한으로 돌진한 그날이 다음 주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게 10월 1일이에요. 뭐 한 날? 북진을 선포하고 돌진한 날. 그 국군의 날이에요. 국군의 날. 국군의 날 행사 꼭 참여하세요, 여러분. 끝내줍니다. 작년에도 우리 아이들이랑, 우린 여의도가 가까우니까 그냥 있는데 갑자기 뭐 어서 제트기 소리가 그 블랙 이글 쇼도 막 하고 막 해요. 멋있어요. 예. 우리 공군 실력이 이 정도다 하는 걸 과시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행사 차원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6.25 때 우리 탱크가 빵대였어요. 우리나라 빵대. 지금 K9 자주포나 이런 거 보십시오. 지금 막 수출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조금 요즘에 개진하고 싶은 게 안타까운 게 국방비가 너무 예산이 적어요. 물론 선진국 국방 예산이 2.5에서 3%인 게 맞긴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서 3% 왔다 갔다 합니다. 국방 예산이. 근데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아니에요. 더 강력해져야 됩니다. 이승만이 몇 프로 초창기 때 국방비 예산을 편성했어요? 국가 예산 중에서? 기억나세요? 50%. 그렇죠. 확실히 장로님이 세. 50%를 국방비로 썼다니까요. 그래서 순식간에 강대국이 강철 군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3% 쓰고 3%. 많이 쓸 필요 없고 제가 볼 때 한 10%만, 한 10년만 10% 편성하면요, G2 됩니다. 우리 군사력이 10% 이상, 단기간이라도 좀.
왜냐면 근데 이제 쉽진 않죠.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특수 상황을 생각하면 국방비 저는 더 올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철저히 하면서. 이 심판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판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노래, 잃어버린 나라를 찾게 되는 겁니다. 관련 구절 예레미야 51장 44절. 예레미야 51장 4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51장 44절.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끝내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결국 바벨론은요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우리에게도 바벨론이 남아 있어요. 8절.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들은 음행의 신앙의 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심판의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바벨론이 우리 앞에 지금 있고 미래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망성에 유혹되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라 하는 그 요청에 우리가 응하면 안 돼요. 경건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서 노래 부릅니까? 왜 악의 영들을 위하여 노래를 부릅니까? 왜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고 있습니까? 바벨론 문화에 우리가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30장 교회와 권징을 보게 되면 권징의 목적이 사망에 나옵니다.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교회의 형제들을 교정하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이래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때로는 잠시 무너지고 찬양의 악기를 빼앗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정하여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권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들을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교회가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의 책임을 묻고 있어요. 지금 우리 헌법 30장 3항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언약을 파괴하는 악명 높은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교회와 나라가 더럽혀지는 것을 묵인하는 자, 침묵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교회가 대신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악인들이 왕성하고 완악한 자들이 세상에 판을 치는데도 신자들이 묵인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교회가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교회와 나라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심할 때 그 모든 피해를 우리가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이번 통합총회도 제가 이제 봤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WCC, NCCK에서 그 독일의 총장이 와가지고 성명서를 에큐메니컬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명성교회 성도들하고 에큐메니컬 예배를 드리면서 총회 중간에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지지하며 이 땅에서 전쟁을 그치고 이런 소리를 앞에 나와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한 김정은이 좋아하는 화전양면술입니다.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또.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되고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에요 그냥.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잊어버리지 마세요. 미군 딱 빼니까 바로 끝나요 그냥. 6.25 잊으면 안 돼요. 미군 철수 딱 하니까 다음에 바로 전쟁 딱 터져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말은 멋있죠. 화전양면술이라니까요. 그 뒤에서 꿈꾸는 게 뭐야 걔네들이요. 그거예요. 우리가요 이 완악한 자들, 악명 높은 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나라와 교회를 묵인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교회가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게 마땅한 거래요. 교회에 임하는 게 마땅한 거래요. 생각을 똑바로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읽어봅시다. 137편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아들과 딸을 애타게 찾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잖아.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입천장이 마르도록, 혀가 마르도록, 손이 마르도록 정말 애타게 저와 여러분을 찾는 아버지를 봐야 됩니다. 그 시인만 그렇게 애타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보다 더 애가 타면 타요. 덜 타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 특수한 나라에 태어난, 또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부유한 환경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애가 타요. 하나님이. 각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악을 회개하고 있는가? 울고 있는가? 나는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 손이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붙을 거라고 사모했던 그 사모함이 이 거룩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나라를 향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심판을 신탁하고 하나님께 그 심판까지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2절 우리 마지막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2절 마가복음 14장 60에서 62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에서 62절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무 대답도 안 하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대상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잃어버린 노래를 우리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찬송받을 이 일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처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맞다.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백성을 지은 이유는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그를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찬송 나라는 바로 십자가에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하고, 십자가는 심판을 신탁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제2인자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에 왔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한과 북한을 다 살아봤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아무 희망이 없다. 유일하게 희망을 하나 꼽으라면 남한에 있는 저 기독교 세력이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말고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자기가 다 김일성 밑에서 넘버 2로 살아보고 남한에도 와서 망명해서 살아봤는데 아무 희망이 없다.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간첩이 몇 명입니까? 그 당시 20년 전에 황장엽 씨가 한 얘기가 한 5만 명 이상 됩니다. 5만 명. 아무 희망이 없다. 돈, 물건, 사람 잃어버린 것도 가슴 아프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와 교회를 잃어버린 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불행한 자는요 과거에 머무는 자고요, 더 불행한 자는요 과거를 잃어버린 자예요. 과거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이 땅에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죠. 더 큰 슬픔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영적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설교를 생각하면서 137편 읽어보겠습니다.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니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죽어가는 내 형, 저 북녘 땅을 복음의 북진을 일으켜서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 예수님 새날을 주소서.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영광의 날을 주소서.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다시 섬기게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 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노래,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나라, 저 잃어버린 교회, 저 북녘 땅에 잃어버린 우리 양들, 주님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매일 동구밭에 나와 언제 오려나, 내일이면 오려나, 오늘이면 오려나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요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불신 가족을 보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나가서 저녁마다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심정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노래,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교회, 잃어버린 평양신학교, 잃어버린 이천여교회, 잃어버린 요독수용소에, 또한 강제수용노동소에 갇혀있는 10만여 명의 기독교인들, 잃어버린 북녘 땅에서 나와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잃어버린 저들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무너진 바벨론을 위하여 노래하며 춤추며 먹고 마셨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망성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타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철없는 종이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건강과 물질과 풍요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것을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나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